자,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89절부터 어제 우리가 앞부분 보신 앞부분에 이어서 나머지 부분을 보시는데, 시편 119편은 전부 말씀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진실이고 얼마나 말씀이 온전한 것인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복이고 생명이다, 이런 내용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규례, 율례, 주의 증거, 율법, 주의 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만 이 히브리어에는 딱 한 가지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89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 이건 변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늘에 섰다, 그 말은 이 땅의 것은 자꾸 변하는 건데 하늘은 영원한 것을 이렇게 상징을 하기 때문에 영원히 변함이 없는 말씀이다. 변하는 것 붙들고 살면 다 편해요, 그죠? 인생이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살고, 그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고,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인생 살면서 살아보면 다 변하는 거예요, 다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변함이 없이 굳게 우리 인생을 세우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변함이 없는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내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변함이 없냐? 그 말씀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 말씀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말씀이 진실이냐 아니냐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사기꾼들이 말은 그럴듯하게 더 잘해요. 그죠? 근데 말은 참 말은 맞고 옳은데 나중에 아닌 경우가 있을 때는 뭐가 문제인 거예요? 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이 문제인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속기도 하고 상처도 당하고, 그래서 세상을 못 믿어.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아닌 것이 너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굳건하고 영원히 변함이 없냐? 그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90절에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른다.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절대 말 바꾸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거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의 성실함과 신실함 때문에, 영원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얼마나 확실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땅을 세우셨다. 땅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 지었어, 만들었는데 항상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예. 그분이 하신 것을 보니까 그분을 알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죠? 사람 겪어보면 저 사람은 말은 그런데 행동은 아니야. 그러면 그 말을 믿어줘야 안 믿어줘요? 그래서 그 말을 아예 못 믿게 생겼으면 너는 내가 콩으로 매주 쓴다 해도 안 믿어. 아무리 옳은 얘기해도 맞는 말인데도 너는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가면 이거 불쌍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하신 것대로 그 만물이 그대로 질서 있게 움직이는 거,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 그분이 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것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함이 없이 있어요. 근데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종이 됐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우주 만물의 질서가 하나님이 만드신 규례대로, 질서대로 오늘까지 움직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보게 되고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은 믿을 것이 없는 것 참 많은 세상이죠. 속이고.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참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은 이제 세상은 믿을 거 없어. 그래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아주 도피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왜 갖지 말아야 되냐? 세상은 원래 그렇다. 왜요? 죄 가운데 있어서. 세상은 믿어보니까 아니더라가 아니라 원래 그래요. 이게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다 이러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이 이런 것을 미워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다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 세상을 알고 하나님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요. 그래야 상처가 훨씬 덜어요.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알고 가면 그런 거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다 마음 두지 말고 그것들 붙들려고 하지 말고 세상을 살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믿음으로 살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놔둘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얼마나 헛된 건가를 알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고 배우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93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 목적이 여기 나왔어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고. 우리 장로교 헌법 1항 1조에 1조 1항에 뭐가 나와요? 인생에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라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게 인생이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9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더라. 그렇죠? 살아보니까 완전한 것이 영원할 것 같은데 다 끝이 있더라. 그렇죠? 꽃다운 청춘들이 있었는데 어느새 끝을 향해 가더라. 이건 누가 막을 수 없는 인생이더라. 그러면 인생은 이렇게 가다가 끝나는 거냐? 아니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땅은 나그네지만 이 땅의 생이 마감하면 영원한 나라에 우리는 들어간다. 그런데도 안 믿어. 언제까지 안 믿냐? 죽음이 코앞에 딱 와서 숨이 헐떡거려야 이제 내가 죽음이라는 것이 있구나. 있다고 아는 것도 그렇게 알고 사는 것도 달라요. 머리로는 사람이 아는데 진짜 그렇게 안 살아. 나는 안 죽을 것처럼 살아.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심히 넓더라. 넓다고 하는 것은 앞에 말하고 반대 얘기예요. 끝이 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너무 넓어서 끝이 없다. 영원하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세상 다 갑니다. 고운 것도 가고 강한 것도 가고. 그래서 이제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여기서 늘 읊조림으로, 조용하게 읊조림으로, 뭐 이런 얘기들이 여기 계속 나와요. 조용히 읊조림으로. 이게 뭔 말이에요? 묵상한다 그 말입니다. 조용하게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늘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지 않으면 잊고 살거든요. 새벽을 깨우는 새벽 예배가 왜 중요하냐? 새벽에만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중요한 게 아니고 매일 지속할 수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잊지 않고.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내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이 빼앗기는 이 분주한 세상인지 몰라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내 마음속에 두고 묵상하면서 읊조리면서 사는 거, 이거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속하는 거 대단한 거예요. 하루하루 쌓이면요 1년이면 365번이 쌓여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는 거예요.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마음에 읊조리고 조용히 중얼중얼 마음속에 새긴다는 거. 이게 그렇게 해보니까 뭐예요?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낫더라. 내 명철함이 내가 똑똑한 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 이야, 이건 그 세상에 어떤 스승보다 나은 거구나.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세상의 모든 스승은 뛰어나도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에게만 진리가 있어. 아무리 뛰어난 스승도 진리를 찾는 사람이지 진리를 만들어내거나 진리를 자기가 어디서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진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세상의 모든 스승보다 나은 명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뭐예요? 주의 법도들을 내가 지키고 살았더니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더라. 노인보다 낫다고 하는 거죠. 노인은 오래 사신 삶의 경험, 경륜이 있는데 그런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낫다.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발을 금하여, 발을 탁 금했대요. 어디로 못 가게, 악한 길로 안 가도록.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악한 길로 안 가고 가만히 있어요? 선한 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도록 내 발을 다 붙든다는 거예요. 이 발 가는 대로 가잖아요. 그죠? 발 없이 갈 수 없어요. 근데 이 발걸음을 붙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 말씀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발걸음을 옮겨. 그래서 이제 106편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06편에 106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요. 그죠? 말씀이 있다고 이 세상이 다 밝아져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내 발의 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없으면 어둠 속에서 가는 길이, 내가 가는 길이 다 어둠으로 가. 그러니 발걸음이 다 어디로 옮겨져? 어둠 속에서 헤매는 거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비추는 빛이고 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3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의 맛을 나누면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죠. 그죠? 꿀맛 같으다 그 얘기입니다. 꿀맛. 꿀보다 더 달대. 그죠? 꿀보다 더 다르면 어떻게 다른, 얼만큼 다른 것이 꿀보다 더 다른 거예요. 꿀보다 더 다른 거 한번 잡숴보셨어요? 나 진짜 꿀맛 같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맛있으면 이게 꿀맛이 제일 달기는 다른가 보죠. 그냥 그보다 더 달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맛을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07편에 보면 7절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인생 사는 거 많은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는 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주어지면 내가 이 세상 속에서 고난 어려움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간구하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살리소서. 말씀으로 나를 붙드소서. 늘 구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사는 거 아니요. 세상 그렇게 못 살아요. 살아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109절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세상 사는 건 항상 위기 속에 살죠. 그래서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왜요? 이게 생명이고 힘이니까. 있는 순간 어떻게 해요? 힘이 빠지는 거잖아요. 생명이 위태로운. 그래서 112절에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영원히 따르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자, 이게 그릇이 있어, 그릇이. 그릇을 이렇게 기울이면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어디로요? 이게 쏠리죠.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이렇게 기울여서 확 쏠리면 그쪽으로만 막 내려가잖아요. 그죠? 이게 기울이야. 기울여서 마음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않게 이렇게 기울여 놓으면 그쪽으로만 쏠리잖아. 그쪽으로만.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 커버를 확 뚫으면 이렇게 쏠리죠. 그건 막 이쪽으로만 내려가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돼야 돼. 기울여야 돼. 안 기울여 놓으면 가만히 놔두면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저쪽으로 가려고 왔다 갔다 하려고 그래. 이게 쏠리게 해야 돼. 쏠리게. 기울여야 마음을. 기울여 놓으면 이쪽으로 못 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내려오죠. 그죠? 집에 가셔서 콩을 그릇에다 양푼에다 하나 담아가지고 이렇게 해보셔. 그럼 콩이 한쪽으로 팍 쏠려. 그러면 한 주먹 집어갖고 위에 이렇게 올려놔 보셔. 어떻게 또? 턱 마음을 기울입시다. 그래서 다른 데로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안 가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여요.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활 모든 삶을 기울여셔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13절에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살아. 이렇게 쏠려놔야 이쪽으로 갈 마음이 안 생기죠. 그죠? 안 되니까. 그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요. 이 마음도 생각나고 저 마음도 생각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기울여 놓으면 못 가. 여기서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한다는 건 내가 저런 놈들은 내가 미워. 그 얘기가 아니라 그 길은 안 가겠다 그 말이에요. 왜요? 주의 법을 사랑하니. 왜?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고 방패시니. 그게 피난처고 그게 복이고 그게 안전이니 내가 왜 다른 것을 기울거리냐 그 말입니다. 118절 주의 율례들을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시더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속임수에 넘어가. 그런데 그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지나고 나면 헛된 것인 것을 알아. 세상은 전부 이렇게 속고 살아요. 돈으로, 일로, 세상 것으로 자꾸 우리를 미혹하고 속여.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면 인생이 헛돼.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넘어가서 살면 뭐라고 그래요? 그 삶을 방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방탕이에요. 그런데도 세상은 뭐라고 그래? 성실하게 살았어. 열심히 살았어. 잘 살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전부 속여요. 세상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죽기 살기로 살지. 그렇게 안 살면 죽을 것 같잖아. 그죠?
요즘 세상이 정말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젊은 사람들 다 포기하게 만들었어. 뭘 포기하게 만드냐? 결혼도 포기한다는 거야. 가정도 포기한다는 거야. 이게 인생이 뭔가 봐. 왜 사냐? 왜 사냐? 그냥 나를 위해 살아야 된대. 왜? 그런 거 다 이런 것처럼 하려면 자식도 포기해야 돼. 왜? 그거 다 자식 하나 키우려면 자식이 싫어서가 아니라 인생을 감당을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 때문에 이게 다 포기가 되는 거죠?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돈이요, 돈. 물질이에요. 이 물질주의적인 세상 속에서 이걸로 얼마 그렇게 했다가는 가난하고, 그때 황금빛 내 인생에 잠깐 나올 때 그 집에 큰아들 애인 오고 결혼 언제 할 거냐, 그냥 이렇게 사귀며 사는 게 좋게 결혼 않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 여자가 그러려면 나는 떠나겠다 어쩌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폭발이 하고 둘이 싸울 때 막 대판 길거리에서 한 번 할 때 나오죠. 뭔 얘기해요?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그 가난한 것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너와 결혼하면 너에게 좋은 집을 사줄 자신이 없다. 그래서 자식 나면 자식들에게 가난을 대물려 줄 것 때문에 나는 결혼할 자신이 없다. 너에게 그런 불행을 주고 싶지 않고 나도 그런 불행한 삶을 살고 싶지 않다. 이래가지고 그걸 포기하고 사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세상이 이렇게 가니까 포기하고 살아야 되냐? 거기서 분별하는 말씀을 붙들어야 해요. 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해요. 세상이 세상 주인이 아니고 세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혹할수록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이건 전부 미혹하는 거예요, 세상이. 물질로.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물질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세상이 물질이 없으면 행복하지 못할 것 같고 인생이 끝나는 것 같으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 앞으로 잘 될 거야. 잘 돼요?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져요. 더 세속적이 될 겁니다. 자기중심적이 될 거예요. 다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그것이 어려우니까 각자 알아서 살자. 다 포기하고 나만을 위해 살자. 결국은 포기하면 죽냐? 안 죽어. 다 포기하면 나도 끝낼 거다. 그렇게 안 쳐. 그러면서도 짝짝같이 살으려고 하죠. 뭘 위해서? 나 하나만을 위해서. 이게 인생일까? 이게 잘 사는 걸까? 나만 편하고. 인생이 살다 보면 어차피 이 죄악이 많은 세상에는 고난이 없는 때가 없었어요. 그죠? 집이 없는 고난, 세상이 그렇게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면 그것을 감당 못할 그런 인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속에서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새끼만 먹어도 살았어요. 이런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은 옛날하고 다릅니까? 안 다르지. 왜 젊은이들에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아서 그래요.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이 물질로 다 속여놔 버렸어요. 돈 없으면 죽는다. 이렇게 만들어 놔 버렸잖아, 세상이. 믿음의 부모들은 어떻게 살았냐? 똑같이 살아. 그러니 자식들이 이 세상을 따라가겠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겠어요? 다 속죠. 그렇게 살아가지고 영원 합니까? 지금 하나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 속이더라는 거예요. 속임수는 허무하여.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살아요. 그래서 19절에 119절에 주께서 세상에 목연 나는들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이 말씀은 깨달은 자가 있어요. 아는 자가. 누가요? 배설물처럼 버리노라. 바울도 이렇게 세상 붙들고 살다가 주님 만나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세상 모든 것들을 주의 고상함으로 인해서 찌꺼기처럼 배설물처럼 버리려면 더 좋은 것을 얻어야 돼. 그죠? 그냥 버리라고 오면 죽었다 깨나도 안 버려. 왜? 이게 좋은데 어떻게 버리냐고. 이게 진짜 좋은 건데. 그런데 이걸 버리게 하려면 어떻게 돼? 더 좋은 것이 와야 돼. 그게 뭐요? 믿음이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소망 없어요. 왜요? 그것이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걸 놔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못 놓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이거 놓으면.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세상으로 밖에는 못 살아. 왜? 그게 생명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영원한 것을 알고 진짜 가치를 알고 진짜 옳은 것과 진리를 알고 나니까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찌꺼기같이. 그죠? 그래서 이 102절에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것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사는 삶은 보증했어요. 로마서에 보면 성령이 우리를 보증해 인쳤다는 거예요. 인쳤다는 건 뭔 말이에요?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 찍은 것도 확실한 보증이요. 그죠? 도장 안 찍으면요 법적으로 무효돼. 근데 도장만 찍어놨다 그러면 사기를 당했어도 어쩔 수 없어. 그건 보증돼. 내가 사기를 당해갖고 도장을 찍어서 사기 당했어요. 그래도 이거 어떻게 안 돼. 물론 사기가 이제 드러나서 해주면 법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기칠 수 없죠. 성령이 우리를 보증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이 진짜 생명이고 복이라는 거. 그래서 127절에 이렇게 나와요. 주의 계명들을 무엇보다 더 사랑한대요.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금이 뭐죠? 이 돈이잖아. 세상이 가장 사랑하는 거 이건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으니까, 이게 더 귀하니까, 순금보다 더 귀하니까 그 좋은 거 붙들고 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때로는 고난이 있어요. 왜요? 이 세상이 악하니까, 그렇게 안 사니까, 그렇게 세상을 안 따라가려고 하니까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가지면서도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금보다 더 귀한 삶인 게, 돈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얻게 하면 돈을 잡겠어요? 더 좋은 것 잡겠어요? 아직은 세상이 더 좋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말씀이 열어지지 않으면 절대 어두움 가운데 있어. 여러분 보세요. 불 꺼놓고 보면 전부 뭔만 보여? 에? 어둠만 보여. 그 속에서는 다 똑같아. 그죠? 깨끗한 옷 입고 와도, 더러운 옷 입고 와도, 그죠? 좀 착하게 살아도, 안 착하게 살아도 그 어둠 속에서는 다 똑같이 어둡게만 보여. 거기서 벗어나야 돼. 거기서 나와야 돼.
물속에 담겨 있으면 다 물에 젖어 있어. 그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이 구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물에 빠져 있는 것을 건져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 이름이 있어요. 이름. 물에서 건져냈다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춰서 깨달음이 와요.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우리 인생을 보게 하는 것이 없죠. 어둠 속에서는 다른 거 없어요. 떡을 갖다 놔도 어둡고 밥을 갖다 놔도 어둡고 금을 갖다 놔도 어두워. 멋밖에는 없어요. 그 어두움 속에서 볼 수 있는 건 빛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어둠 속에 있으면서 더 많이 가지면 된대. 더 많이 가진다고 해서 빛이 오나? 더 성공한다고 해서 밝아지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방법이 없어요. 주의 은혜로 구원받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만 빛이 열려. 여기 나오잖아요. 빛이 비춰졌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빛밖에는 없으니 말씀밖에 없으니 내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내 영혼이 그 말씀만을 얻기 위해서 헐떡거립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갈급한 것처럼. 그래서 나의 발걸음을 말씀에 굳게 세워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굳게 세워주세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 말씀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옳으니 나는 그의 말씀 붙들고 사는 것 절대적으로 옳음을 믿습니다. 그 말이죠. 환난과 우환이 내게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않는 한 나는 즐겁습니다. 148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려고 새벽을 깨워서 눈을 떴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176절을 보고 마칩시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참으로 속이고 방황하게 하고 길을 몰라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다. 방황할 때 뭐밖에 없다. 하나님. 왜? 내 발의 길이요 내 등의 길이요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이 세상 속에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두운 세상은 참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물질로 속이고 성공으로 속이고 세상 것으로 속이지만 아무리 그것들이 있어도 밝아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속이는 인생 속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빛 앞에 분별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